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국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와서 또 아펜젤라 선교사가 들어와서 한국 강산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항해도에 선교사 부부가 들어가서 교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5일장이 되면 사람들이 다 한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안악골에 살던 김익두라고 하는 아주 난폭한 사람이에요. 술 먹고 두들겨 부수고 사람들 때리고 시비 걸고 돈 뜯어가고, 그래서 시장 가는 사람들이 아침에 청안수를 떠놓고 오늘 김익두 그놈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고 갈 정도로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 사모님이 이 전도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부흥회합니다 꼭 오라고 한국말로 떠듬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술 먹고 난장판을 치는 사람이 인생이 그렇게 재미가 있겠어요? 눈이 새파란 사람이 와서 뭐라고 그러니까 한번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선교사님이 부흥의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듣는데 그가 깨닫고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불덩어리를 그에게 던졌어요. 그는 땅바닥에 꼬꾸라져서 몇 시간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회개하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변화되고 나서 그 지역의 많은 동네들한테 부고장을 냈습니다. 김익두는 죽었다. 김익두는 죽었다고 부고장을 돌렸어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장날마다 마음 놓고 장을 갈 수가 있겠다. 참 그놈 잘 죽었다. 그리고 장날에 대해서 왔는데 아이고 김익두가 또 있어요. 술 먹고 들어 누워서 머리 위로 지나가면 어르신 머리 위로 지나간다고 돈 뜯고 안 주면 두들겨 패고, 발 아래로 지나가면 발 아래로 지나간다고 시비하고 돈 뜯고 안 주면 때리고, 그런데 이 양반이 들어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딱 서서 예수 믿으십시오. 천당 갑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십시오. 이러고 있어요.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울컥하고 감동이 찾아오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엘서에 기록된 성령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성령 하나님은 만민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온 세계, 온 나라, 온 열방 가운데 임재하셔서
자녀든지 젊어지든지 연세가 많은 늙은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꿀 것이며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쓴 미국의 의학 박사지요. 그 박사님은 자우지가 미국에서 유명한 의사입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던지 집이 대저택에다가 골프장이 끝이 보이지 않는 골프장을 가지고 있고, 책상 서랍을 열면 돈이요 달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수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표가 그냥 서랍에 창고에 가득히 차 있어서 써도 돈이 남아 돌아서 다 못 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골프하고 먹고 마시고 인생을 희낙낙하고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속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이 돈 안 놀아본 사람들이 골프 좋은 차, 하루쯤에 수백만 원짜리 술집을 이야기하지만, 그쪽 세계에서 10년 20년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쾌락을 쫓아본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주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생각만 나면 아주 구역질이 날 정도로 그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어. 왜? 돈도 써보고 먹고 마시고 놀아보고 다 해보았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서 인생을 어떻게 하냐 고민하던 중에 어느 아는 분이 한교에서 붕사가 왔다고. 저는 아닙니다. 제가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부흥에 한번 참석하자고. 먹고 마시고 놀아봐도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따라갔어요.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이거구나.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돈 벌어야 되는 이유, 내가 돈 써야 되는 이유, 내가 건강하게 살고 일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찾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나니,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나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도 같이 불같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그 자기 재산을 갖다가 전부 헌신하고 그 수많은 돈들 다 들어서 세계 선교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가지고 쓸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돈을 다 풀어서 선교하는 데 써도 소망과 기쁨이 충만해서 인생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은혜가 뭔지를 은혜는 받아보시면 알아요. 카리스란 말인데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돼요. 아니, 돈을 갖다가 하루에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 써도 기쁨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충만하면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 충만하면요, 꿈을 꾸게 돼요. 우리가 아직 세상 맛을 덜 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 진 땅 벌어가지고
내가 골프 치고 외제차 사고 술 먹고 섹시집 다니고 그 꿈을 가지고 있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꽉 찼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세상 것은 간 곳이 없고 거룩한 꿈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어디에 쓸까? 주를 위해서 이 넘치는 물질을 가지고 이걸 어디에다가 투자하고 어디에다 쓸 것이냐? 내가 배운 지식과 재능과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어디에 쓸 것이냐를 고민하고 고민하는 사람으로 거룩한 꿈을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박해자 사울을 보십시오. 옛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만 믿고 오신 예수는 믿지 않는 종교였습니다. 예수가 와서 막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할 때 유대교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제사장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궁리를 하지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상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보이면 잡아다가 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히면 때리고 죽이고 난리를 쳤습니다. 모이는 교회에 아주 그냥 박살을 내고야 말았습니다. 절대 예수 부인, 교회 절대 괴멸시킴, 예수쟁이를 절대로 불용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낮 12시인데 환한 빛이 둘러 비추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불렀어요. 사울이 빛을 받고 음성을 듣고 땅에 팍 꼬꾸라졌습니다. 사울이 죽어가는 목소리로 아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부활의 주님이 정확하게 당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영광의 빛이 그를 확 덮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꼬꾸라지고 봉사가 되고 말았어요. 사람한테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남의 집에 있을 때 주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한테 임하여서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에게 안수 기도해라. 안수 기도하고 또 성령이 임하더니 사울의 눈에 붙었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내리면서 눈이 보이고 그가 적시로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더라. 예수에 미쳤어요. 기독교인들 잡아서 출세하고 감방에 보내서 출세하려고 작정했던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온 생명을 바치고 일생을 걸다가 마지막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모든 소망에게, 사람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약하고 건강한 자를 떠나서 지식 있는 자 없는 자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소망을 주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남녀 종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래요. 그때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어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마지막 유언과 당부를 합니다.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 주고 구원시킬 것을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나으리라. 나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한테는 기도할 때 귀신도 떠나가고 방언이 터져서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요, 등록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학원장, 영어를 잘하시고 학원장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기도를 하러 왔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동아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왔어요. 기도하려면 보통요 몇 주 하다가 말거든요. 귀신의 장난에 이겨내는 성도를 내가 못 봤기 때문에 몇 주, 길면 몇 달 하면 다 나가 떨어집니다. 뭐 귀에 조그마한 게 하나 들리면 혼자 시험 들어서 안 나오고, 또 뭐 교회 와서 뭔가 눈에 거슬리면 못 나오고, 또 뭐 기도의 시간이 뭐 조금 10시 되면 다 끝나거든. 근데 좌우지간 나름대로 좌우지간 사단이 그냥 둡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역사해서 다 몇 주 아니면 한두 달 하다 다 그만둬요. 그런데 이분은 꾸역꾸역 내가 아이고 뭐 몇 주 가려나? 뭐 모르는 사람이 와봤자 내가 인사도 안 해서 그냥 지나갔어요. 몇 달 하길래 그래 몇 달 하다 말겠지 그러고 뒀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가고 꾸역꾸역 하는데 저녁마다 기도를 안 빠지고 나와요. 내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제대로 만나서 둘이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해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회를 계속 잘 나오십니까? 물었더니 문제 때문에 머리가 터져서 죽기, 아주 머리가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돼가지고 이 도대체 터져서 죽게 생겼대 지금. 근데 와서 안수 기도를 받고 나면 그 터지기 일보 직전에 머리가 시원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죽다가 살아나고 또 어려운 문제 와서 막 그 문제가 계속 가니까 또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으며 또 어느 날 목사님이 우리 안수기도 시간에 안수를 또 하면 거짓말처럼 머리가 시원하고 뻥 뚫리고 정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체험을 했습니다. 계속 기도에 잘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치유를 때때로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병자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자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죽은 심령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병 때문에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예? 알아요. 인생이 낙심해서 다 죽어가고 육체가 병들어서 6년 동안 약도 안 되고 안 되던 이 육체를 하나님이 은혜로 성령으로 임하셔서 불이 마더니 깨끗하게 치료해 놓으셨습니다. 날마다 다 죽어가고 아파서 빌빌빌빌 하던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35년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게 하고 구원을 확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자, 여러분, 1년에 죽는 사람이 몇만 명이지요? 24만 명이요. 통계가 그 중에서 3만 명이 예수를 믿고 죽고 21만 명이 예수를 안 믿고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 1,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7입니다. 7대 1입니다. 8명의 사람이 죽으면 7명은 구원과 상관이 없고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필요 없어요. 모두가 다 천국 갑니까? 그러면 예수가 필요 없어요. 모두가 다 천당 갑니까? 그러면 복음 전할 목사나 교사나 우리 교육자들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말씀하기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뻐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사도행전 13장 38절에 복음을 막 전할 때 보니까 다 믿지는 않는데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한 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것을 한국교회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천당 갑니까? 예, 천당 갑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는 예수를 혹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옥 가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신앙이 조금 약하든지 뜨겁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은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예? 예수를 믿는다고 다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성경과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열심히 해야 되고 뜨거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지만 이 말을 던지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 가는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 마음에 믿으면,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가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옳다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은 여러분, 오래 믿고 대단하고 천사처럼 되고 날마다 철회하고 금식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전 선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조건은 중간에 타락해서 예수를 떠나면 안 돼. 중간에 예수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영영 돌아오지 아니하면 구원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만,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이 있음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오심없이 믿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자가 지옥 간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귀를 담으시면 안 돼. 왜? 성경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 비록 부족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호적의 자녀가 이름이 등록이 되면 상속권이 법적으로 있는 것처럼,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어떤 자식은 공부도 좀 잘하고 어떤 자식은 좀 공부도 못하고 어떤 자식은 좀 건강하고 어떤 자식은 건강이 좀 부족한데 호적에 등록이 되면 서울대학 가는 애들만 내 자식이고 건강한 자식만 내 자식이고 연약하고 힘없고 공부 못하는 자식은 내 자식 아닙니까? 유산이 없습니까? 천만의 말씀. 오히려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식을 부모가 더 아끼고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도 유산이 있는 것처럼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걱정 마십시오.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옛날에는 그냥 죄가 좋아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았는데 성령 충만하면 죄가 꼴도 보기 싫어요. 건체에도 가기 싫어요. 제 옆에 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옛날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친구 중에 한 사람이요, 어느 유명한 경찰서에 강력계 행사 반장을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 누구냐? 목사는 그러고 살 수가 있느냐? 빨리 나오라고 그래요. 최고의 미인을 준비하고 최고의 요정에서 한 상 차려서 딱 벌어지게 내가 대접할 테니까 목사인 나보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라서 못 갔어.
예수 믿기 전 같으면요 왼발로 날아서 갔을 겁니다. 웃으면서 그래. 죄송합니다. 웃으면서 그 친구한테 내가 그랬어요. 야, 목사를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말라. 막 욕을 하더라고. 야 새끼야, 목사가. 내가 이놈아 너 뒤질래? 말 조심해라. 잘못하면 죽는다. 농담 삼아 그랬더니 야, 목사는 술 안 먹고 사느냐고. 그때부터 그 친구하고 단절이 됐어. 전화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끝났어.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의 죄까지도 멀리하고 끊고 사는 은혜가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악한 년들한테 정 끌려서 다녔잖아요. 모든 삶이 우리가 귀신의 역사 속에 얼마나 속았는지 몰라. 성령 충만하면 귀신을 이기고 물리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우리의 모든 육체의 정욕과 악함을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